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속사람의 근육이 없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예전에 바울의 기도를 하루에 100번씩 뭐 300번씩 막 이렇게 외웠어요.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하루에 100번씩 이 바울의 기도 작정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거를 가지고 매일 기도드리면 이 바울의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고 이 바울의 기도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요.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울의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근육이 없을 때는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것을 보이지 않아요. 내면의 속사람의 근육량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없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은 근육이 없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리,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으로 허리에 힘이 생긴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속사람도 근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육이 없으면 죄의 법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속사람 근육이 단단해져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강건해질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들도 계속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속사람 관리를 안 해요. 속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 목사님들 뭐라고 말, 강문호 목사님 그랬대요. 목회자들이 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00명 중에 1명 간다? 10명 중에 1명 간다? 막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죄의 법에 계속 말씀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겉사람이 만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만난 거예요. 지식으로 만났어요. 경험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분이 오신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숨은 사람, 영의 사람, 속 사람인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속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가 성전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체험으로 만나는 것 말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남이 권면해도 안 들어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완전히 짜증만 올라와요. 이 사람이 말해도 짜증나고 저 사람이 말해도 짜증나고 너나 잘 믿어. 기도도 형식이 돼요.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나는 너무 힘들어. 내 형편이 이렇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근육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죄의 법이 속사람의 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경건의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훈련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은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과정이에요. 금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유익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 금식했잖아요. 금식 21일 금식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변하나요? 그렇다고 속사람이 강해지나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다스리면 죄를 짓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죄의 법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죄 짓잖아요. 입술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한다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의 체질,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람 볼 때만 하는 것,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제가 잘못하나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 놓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꾸만.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나에서 상처를 줬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그렇지 않을까?
계속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줬어도 그래 하나님이 보셨어. 하나님 아시지. 이걸 계속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쓴뿌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쓴뿌리가 임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잔 뿌리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다 말라 죽여야 돼요. 중심이 단단해지면 지체의 소리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사람 단단한데 누가 뭐랬는데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속사람이 영원할 것 같은 바라볼 때 그때 기뻐해야 돼요. 영원한 것 바라봐야죠.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곳, 이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기쁘지 않겠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환난이 나에게만 오는 것 같고 고통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어. 내년엔 나아지겠지. 또 나아지겠지. 매년 속고 살았어요, 저도. 그러나 그 환난이 끝이지 않고 계속 힘들고 물질도 없고 그거에 오랜 기간 계속 속고 아유 내년엔 또 나아지겠지. 내년엔 나아지겠지.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이제는 정말 속살은 단단해져서 어떤 환난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 그거를 다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야 속사람이 살아나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예요. 아니오가 아니에요. 오직 예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당장의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의 영적 근육이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회개를 드려야 돼요. 속사람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우리가 디톡스 하잖아요. 디톡스 하죠. 일전에 한 번씩, 두 번씩 디톡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사람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해독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책이 아니에요. 감정풀이도 아니에요. 하소연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회개는 속사람의 혈액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맑아야 되잖아요. 속사람의 혈액도 맑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겉사람도 혈액이 잘 돌아야지 건강해지잖아요. 뭐 혈액이 탁하거나 막히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는 죄, 또 무감각해진 죄,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지 않게 되면은 속사람을 반드시 약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져서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낱낱이 끌어내야 돼요. 말씀 묵상을 늘 해야 돼요. 말씀은 속사람의 양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속사람이 죽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사는 건 내 겉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속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령이 더 크게 임하도록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만 한다면 영양이 많이 먹었지만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시기도와 수시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정해놓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근데 우리 수시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속사람도 쉬지 말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속사람은 쉬지 말아야 해요.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속사람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약해지면 영이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져요. 기도의 깊이가 속사람의 폐활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폐활량이 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폐활량이 강해야 막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달리기를 잘할 수 마라톤 하는 사람도 폐활량이 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속사람 폐활량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 속사람의 근력 운동이에요.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행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을 행하여 속사람의 근육에 근력 운동을 해놓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랑하려고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힘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실제로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매우 강해지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돼. 여기에서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나를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면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야 하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성령께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겉사람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고집을 쓰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을 키워달라고 성장시켜주세요라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주는 것은 겉사람을 섬겨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섬김을 받는 영이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속사람, 그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너는 뿌려, 우리는 물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겼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 하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속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겉사람의 행동 때문에 속사람이 더 죽어요. 여러분 속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을 수용하는 거예요. 속사람도 고난도 훈련은 고난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도 주님이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대요.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다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수용하면 속사람이 훈련되는 것이에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은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성격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내 성격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아보니까 남이 아픈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배고픈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점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좋은 점만 자꾸만 이야기해 보세요. 내 언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다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즉 속사람의 체질화, 그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 드리는 습관, 말씀 먹는 습관. 예수님 습관 따라 기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요. 그런데도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 드리는 그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7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잖아요. 기도 드리면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기도 드리면 비가 오고 엘리야 같은 능력 우리 받고 싶잖아요. 베드로의 능력,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우리는 받고 싶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씩 변화가 되고 막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다고 무조건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기적. 그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죽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안 죽어요. 우리도 안 죽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안 죽어요. 근데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돼요. 우리 죽읍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거. 정말 성령께서 통치할 때 속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속사람이 단단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사람을 단장할 때 영적인 유인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속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숨은 사람의 보혈과 성령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자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겉사람이 강해 보여도 속사람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그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저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믿음으로 나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져서 약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점점 강해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